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의 성령의 음성 인도 주간 11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절대 기울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죠? 자녀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해요. 다 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또 완전하라, 성결되라,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닮은 참자녀가 되는 과정에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과정과 함께 온전해지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죄악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며 부족함은 채우고 모난 부분은 갈고 닦아서 온전함도 이루어야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 곧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 해도 자기 의와 틀을 발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설명에 관한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가지고 아, 나도 그런 의와 틀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면 축복이에요. 발견해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명백한 비진리를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많이 있을 때야 뭐 맨 버릴 거니까 뭐 근데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이제 버릴 게 찾아야 돼요. 한참. 나 악은 모양 버렸고,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 화평도 깨는 거 아니고, 판단 정죄도 내가 않지. 나 그만큼 악이 버려졌고, 그만큼 선해. 이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은 거룩함에 더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쯤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 1%부터 10%, 20%는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깨버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깨버려 나가서 이제 50% 버렸다. 그러면 50% 남았을 거고, 60% 버렸다. 그러면 40% 남았죠? 여기를 이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믿음의 반석. 육신의 생각도 절반 이상이 버려졌고, 뭐 육체의 일은 물론 안 행하는 거고, 육체의 일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1단계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믿음의 1단계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1단계와 원래 믿음의 1단계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처음 초신자 때 믿음의 1단계는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해도 봐주시고 좀 회개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해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진리를 알면서 죄를 짓고, 현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도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진 상태, 믿음의 3단계 이제 좀 중반 이상 들어가면 그렇고요. 또 3단계 중에서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에 서면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불순종할지는 몰라도 내가 알면서는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 의와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셋째 단계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말씀대로 살아,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악도 버렸어요. 자기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시기 질투도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화평도 안 깨요. 그런데 영으로는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영으로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물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영으로 들어갔는지 분별하려고 하면 첫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테이프를 다시 들어라. 사랑장의 테이프, 팔복의 테이프, 또 선의 4단계 이런 거를 들어보고 내게 점검해서 걸릴 것이 없다고 하면 영에 들어왔다 해도 관이 아니다. 영에 들어왔다 해도 관이 아니다. 그런 걸로 먼저 점검을 해놔. 뭐 기준이 있어야죠. 점검할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걸림이 없다고 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1%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발견만 한다면 바로 버릴 수 있겠는데 발견을 못 해요. 이런 분야들을 설명을 통해 잘 들으시기 바라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성가대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상처받는다든가 은혜 떨어지는 일은 없기 바라요. 지난 시간에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기질적인 틀, 성장하면서 만든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를 버리지 못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육신의 생각은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단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넘칩니다. 항상 충만하지요. 성경에만 있을 법한 기사와 표적, 권능 등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말씀이 풍성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제단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지요. 이제 곧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지요. 이런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지킴받고 때를 따라 축복도 받기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것은 좋으나 문제는 정작 중요한 일, 곧 마음밭 개간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노상 찬양만 해봐요. 그러면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에 참 발걸음해서 보니까 교회마다 제 설교 시간을 안 줘요. 이미 시작해서 한참이 돼도 그냥 찬양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당회장 목사님 찬양 인도하더라고요. 그냥 찬양. 이제나 저대나 끝나면 이제 내 설교 시간, 설교만 합니까? 또 환자 치료까지 오고 간증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급한데 지금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도 그냥 찬양입니다. 또 기타 악기 다 동원해서요. 찬양이 끝났나 싶으니까 또 광고 시간이 나가요. 또 끝났나 싶으니까 헌금 시간이 나와요. 또 헌금 시간이 끝났나 싶으니까 또 이제 애들도 기도. 그냥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설교 전에 다 끝나고 내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동안에 참 믿음 심어줘야 되고 또 치료해야 되고 참 급합니다. 그렇게 몇 번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흐름을 그분들이 알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흐름을 알았어요. 저희 흐름을 알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찬양만 하니까 전부 일어나서 그냥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거 그냥 보통이에요. 일어나서 얼마나 하는데요. 율동 배우려면 거기 가서 배우면 참 잘 배울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들.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마음의 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해서 어디 아프면 믿음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 믿음이 없는데 마음의 개간을 안 하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항상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 또 불화 찬양, 기도 다 포함이 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간이 너무 할애가 적고 이 선포가 적으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찬양이 하는 거 충만히 하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 더 기준이 돼서 말씀 시간에 할애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자신이 늘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친다면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일 사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퀴즈대회 말씀도 매일같이 암송해서 예를 들어 대상도 받고 금상도 은상도 받았다고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친다면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일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은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때서야 마음의 악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욥은 참 육으로 봤어요. 육으로 봐서는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육으로 봐서. 이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을 너무 더 고차원의 육에 좋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른 사람 보면 열심히 구제했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번제도 잘 드렸어요. 때를 따라 꼭 드리고 자녀들이 잔치를 해도 혹여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자녀들 대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으로는 그만큼 완벽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동방의 제일 부자로 또 의인이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축복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어야만이 이게 반석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거는 허물자가 없어요. 원수마귀 못 허물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믿음을 보시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허물 수가 없어요. 어떤 송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축복이어야 이게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세워진 이 축복, 전 세계 이 축복, 이거야말로 아주 반석에 서 있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허물 자 없다면. 그래서 이전에다 시험 받아본 거 아닙니까? 이 제단은 이 말씀에 반석에 서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 인정받는 말씀과 권능으로 인정받는 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라 이 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끊지 못한 영혼, 아직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영혼들 너무 불쌍하죠.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봐요. 구원도 못 받고 7년 안에 떨어질 텐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믿음이 있다, 일꾼이다, 나는 장로다, 종이다 하는데 수엽도 그렇게 이제 악창이 이렇게 머리 발끝까지 나고 이러니까 악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 악이 얼마나 많이 발동됐는지 욥기를 보시면 잘 나오죠.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마음에 할례해서 그런 악을 버렸다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단이 송사도 못했을 거고. 자, 우리 신앙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신앙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여러 사람 터치를 해줬어요. 터치를 해줬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터치를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가 이거는 자기 생각은 전혀 안 맞을 텐데 터치를 해줘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무조건 버리겠습니다예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버리겠습니다. 그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세우 사람 들어가는데 참 빠르구나, 빠를 사람이구나. 인도하는 이런 사람은 뭐 커피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쫓아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창립이라 너무 바쁘잖아요, 교회. 그래서 잠은 자는지 뭐 간식은 누가 잘 주는지 그냥 계속 연습한다고 할 텐데 또 토요일도 못 세고 하고 해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연습은 뭐 토요일도 하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당 회장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 뭘 알아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은 세우삼 하여튼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좀 힘이 들겠구나. 물으면 아는 대로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지. 당 회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답이 왜 나와야 돼요, 입에?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참 세상 데려가려면 한참 내가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혼도
있는 거 봅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분들을 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깨우쳐봐야 돼. 내 마음을 깨우쳐봐야 돼. 왜? 그런 분들 신앙이 좋아요. 각종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다니엘 안 쉬고 하고 누구하고 화평 안 깨고 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 누구 시기 질투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시기 질투 한다고 생각 안 해. 그지만 이 말 속을 깊이 상고해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런 대답이 내게서 나왔을까를 단일체라면서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중심이 보여질 겁니다. 중심이. 그런 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발견을 못해요. 그런 걸. 내 안에 악이 있는 거 발견을 못해요. 어떤 분은 이제 우상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줬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당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영어로 너무 무지하구나. 영어 세계를 안다면 내 말을 바로 이해가 돼서 아멘 할 텐데 아멘이 안 나오고 오히려 참 내 말에 서운함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는 걸 봤어요. 이 유아를 막나로가 아멘 한다면 영어 세계를 알고 또 영의 이런 존재를 안다고 하면 무조건 이유 없이 아멘 할 텐데 아멘 하지 않으니까 영어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모됨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세상께 생각나고 그러면 외로움도 튼타고, 외로움은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친구도 만들고 싶고 누군가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자꾸 틈타는 거예요. 세상에 외로움이라기 때문에. 즉 내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 세상의 정의나 이런 걸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로움이 틈타는 거죠. 내 편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끊으라고는 못해도 그런 깨우침을 주고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용어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분별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업혀갈 때는 든든하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혼자 땅을 디뎌서 걸어보면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일궈졌는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도 하고 육체의 일도 범하지 않으니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지요.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익히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도 제일 눈에 잘 띄는 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에 이런 액자 하나 쓰면 걸려 있을 것이고, 상 주위에도 뭐 있을 것이고, 흔하게 대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어디서나 대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일꾼이 됐는데, 지금 이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 진리 말씀 하나 내 안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초신자 때도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는 찬양이 항상 흘러넘쳤어요. 찬양이 항상 매일 예배 드렸으니까, 가정 예배 드렸으니까 찬양이 꼭 기도 원장이 항상 충만하니까 입술에 그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가게 앞에 공동 수도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럼 거기 수도, 거기서 이제 뭐 빨래를 하면서 뭘 씻으면서도 항상 찬양이 나와요. 교회 가면서도 찬양이 나와요, 입에. 저는 방언이 나오고. 그 교회 가도 얼마나 다정하게 교회도 오고 가고 했는데, 항상 성경 다 얼마나 행복하게 끼고, 교회도 다정하게 항상 오고 가고, 산기도도 항상 다정하게 기도 원장하고. 시간 있으면 저희 애들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과거를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환경이 어떠냐? 부채투성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부채 갚은 때가 아니니까. 둘이 벌어서 이자만 주는 때니까. 아직 그때는 부채 갚기 전의 일. 그래도 항상 찬양이 나요. 그건 핍박이 없겠습니까? 뭐 없겠습니까? 그지만 저희는 핍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뭘 핍박을 받는다는 거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핍박했다는 걸 몰라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제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핍박이겠지만 저는 핍박 받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그냥 조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지. 다니엘처럼 보면 조는 분은 계속 졸고 있고, 내가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졸음도 오고 잡념도 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고 기도의 힘도 잃고 하지 않습니까? 왜 충만함을 잃어요? 저희는 무엇으로 충만함을 그렇게 처음부터 갖고 오늘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물론 믿음이죠.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인데, 교회 가서 얼마 안 돼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알고 부흥성의 통 알고 뭐 그냥 황홀했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있다고 하는 거, 이분이 만군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안 다음에는 너무 황홀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여 이제 죄 버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죄 버리는 게 힘들지도 않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읽는 대로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그렇게 해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기도도 행복하게. 중원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눈에 띄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난 내 이족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해나가면요, 피곤함 모릅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기도요, 한 번도 억지로 해본 일이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해본 일이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내 시간 찾아 기도는 반드시 했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 눈치 보고 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옛날에 내가 혼자 알아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일꾼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해서 해왔어요. 옛날에 개척 전에. 자, 우리 젊은이들 긴장 좀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구세주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예수 구세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아들, 딸이 됐다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뭐 그때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구습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시작되면 뭐예요? 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말씀 듣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단에서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도 복된 날. 우리 생명을 주는, 천국을 인도하는 날이잖아요. 복된 날, 안식일. 그럼 신앙생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단에 나온 말씀도 성경을 읽어도 버리라, 이건 버리라,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하라, 지키라 말씀 나오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라는 거 버리고, 악은 모양이로 버리라, 버리고.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판단 정죄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온갖 을 많아요. 음욕 다 빼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지키라는 거, 지키는 거. 하라는 거 하고. 나라의 법도 교통법도 있고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키죠? 모르면 못 지키죠. 알아야 지키지. 이게 배워서 들어서 알고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유치원부터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왔다 하면 전도받았다면 중고등학교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뭐 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할 거고, 예배 안식일 지키라는 지키고, 11조 하는 게 할 거고, 예배 참석하는 게 할 거고, 가면서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리라.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꼭 명심해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영으로는 아직 못 들어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사마엘의 육체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미혹받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가늠한 여인 나왔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주님 만났어요. 구세주 주님 만났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러세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또 범죄해도 용서한다고 안 했어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럼 그전엔 주님 안 만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그때는 범죄한 거 주님 영접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은 다시는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근본의 마음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 사랑이시라. 근본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참 심판하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근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50인, 45인, 40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찌하든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용서해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고, 아브라함이 구한 걸 다 받게 하신 거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정말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지금이 더 선한 때인가요? 더 죄로 간영된 때예요. 거기에 구원받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고, 주일 지키는 거고, 11조 하는 거고. 저는 성경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 믿게 하려고 그 많은 기도로 쌓아서 지금까지 기사표적 권능을 다 행하는 거고, 앞으로 행할 제 권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오면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에요. 앞으로 대성령 폭발로 나온다 했어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성령 대폭발로 나오는. 잠시 후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제가 단에서 속히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음성 주관인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깨어서 마음에 할례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걸 아버지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목자의 귀한 그런 기대와 바람에 저희들이 아버지 또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